2021년 4월 28일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명령을 말하죠. 그냥 일반인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명령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 19장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또 구원하셔서 어떤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고 또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노예의 생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었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특별히 구별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법. 삶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기준,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국민이 있으면 그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애굽에서 이제 막 탈출한 이스라엘이 아직은 오합지졸이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것, 곧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다운 모습, 제사장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하면 사실 그 어감이 너무 딱딱하죠. 의무, 규범, 계명 이런 단어들이 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에 대한 것을 사랑이라는 코드로 말씀을 대하면 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은 10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결국 10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코드로 10계명에 다가가게 되면 의무나 규범을 지키는 것, 뭔가 부담스럽고 딱딱한 어감을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지켜나가야 할 법규로서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10계명은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가 1, 2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두 가지 계명이죠. 무엇이든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10계명 중에서 첫 1, 2계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2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재차 강조하시면서 금하시는 것을 보면 10계명의 이 처음 두 계명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첫 두 계명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코드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분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앞장의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 날개로 업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칠은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 하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은 당연히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보다 훨씬 능력 있고 멋있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두 집 살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뉘어지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는데요,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륜을 알고서도 가만히 하나님께서 놔둔다면,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가만 놔둔다면, 그리고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토록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십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우리밖에 바라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려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 마음을 팔면 마음이 팔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마음이 이 사람 저 사람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이 조금 있다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아주 매력적인 우상들이 널려 있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등 농경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능력 있어 보이는 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떤 유혹이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들도 같이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이 더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신을 섞어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무신론적인 철학, 무신론적인 가치관, 미신 같은 것을 함께 신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요,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요. 작년 말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자기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가 점을 보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담임 목사님 귀에까지 들려온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점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주 카페를 간다든지 타로 같은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으니까 괜찮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고 싶어 하십니다. 따로 구별된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셔서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1, 2계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겠죠.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세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보면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찢어진 두루마리를 함부로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구약시대에 두루마리를 필사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제계를 한번 하고 또 그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쓰다가 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또 목욕제계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심지어는 부르지 않고 그것을 대신하는 이름, 아도나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차마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름, 아도나이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이름을 존귀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거나 그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7 아들들을 상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쓰면 오히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 겸손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하죠? 데이트를 합니다. 못 만날 때는 서로 많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없는 시간을 반드시 쪼개서 시간을 내고 두 사람만의 데이트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죠. 사랑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는 단순히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즐기는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무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6계명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코드로 다가가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6계명 중에서 촉부분에 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부모가 다 온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배우며 자라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표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번째에서 8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을 빼고 나중에 10계명만 하겠습니다. 자, 6번째부터 8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 또한 사랑이라는 코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이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 없는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내 것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10계명은 사실 개인에게 준 계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동체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다면 남이 가진 것도 소중한 것이죠. 남이 가진 것을 욕심으로 빼앗고 훔친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계명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한 꼴이 더 좋다든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나보다 더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 자신과 계속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좋은 것을 가졌지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생각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루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성도님이 없는 것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겉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단순히 저 사람에게서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베스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베스트. 이 한 가지 진리만 믿어도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족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베스트이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베스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만 집중하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민족, 열방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